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정한 내 마음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때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했던 말씀 같이 또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도자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됨을 전도자가 노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절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서도 우리가 계속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었는데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선을 행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절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려가는 우리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또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면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드려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삶이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러니 우리가 늘 날마다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우리도 선하고 또 아름다우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와 같은 삶이 되리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한 내 마음. 본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왕으로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평탄한,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다윗을 존경하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삶, 또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다윗 하지만 영어로는 데이빗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대부분 이름을 미국 이름을 하나씩 짓습니다. 근데 미국 이름을 지으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 중에서 아주 다윗이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다가 미국으로 오시면 이름만 하나 짓는데 목사님들이 특히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 이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다윗, 데이빗 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다윗은 참으로 존경스러운데 그럼 우리가 이 존경스러운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삶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약 3,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그 이름으로 다윗을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계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낳으면 데이빗, 다윗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 인생을 보면은요 너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 내가 왕을 삼을 자가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 첫째 아들부터 쭉 왔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70세까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몇 년을 걸렸냐면 15년을 걸렸습니다. 한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될 때는 30세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왕의 수업을 잘 받아서 평탄하게 요즘 같으면 세자가 되어서 이렇게 왕의 수업을 잘 받아가지고 왕이 궁궐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그 지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많이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나와서 환영하는데 뭐라고 환영합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온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높이는 것을 듣고 그러면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이 뭐겠느냐? 네 왕의 자리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의 남편이 되어서 이제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은 결국은 궁궐에서 사울 왕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헤아리는 사울과 또 사울의 편에 들어서 그 왕의 그 권력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이 피난의 삶, 도피의 삶을 무려 몇 년간을 하냐면 12여 년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삶을 어디서 하냐? 광야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대 땅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무슨 짓까지 하게 됩니까? 그러죠. 미친 짓까지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에다가 막 침을 바르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내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 하나를 데우려고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런 말이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10년을 넘게 삶을 사는 것.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봤을 때 이런 삶의 끝이 없습니다. 언제 이 삶이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은 어느 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됩니다. 어느 굴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아마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는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굴 속에 숨고. 오늘 사울이 지금 자기를 잡아서, 왜냐면 다윗을 본 자들이 다 사울한테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그 허허벌판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찾은 곳이 바로 굴을 찾았습니다. 이 굴에 들어가서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찬양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지금 시대도 왜 다윗은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일까? 그리고 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을까?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Have mercy on me, oh God, have mercy on me.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직접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포위했습니다. 자기는 이 광야에서 이 조그만 굴에 갇혀서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Have mercy on me,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 육신은 이 어둠의 굴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어둠의 굴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사울에게 잡힐 것이고 잡히면 죽게 됩니다. 내 육신은 이 어둠의 굴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 앞에 피해서, 주님께로 피해서, 육신은 이 굴 속에 피어 있지만 내 영혼은 어디에 피하고 싶느냐?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오늘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는데 이제 봄이 되면 이 닭이 병아리를 계란을 품어서 부화를 해가지고 이 병아리가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때는 시골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닭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오게 되면은 그 자기가 부화에 깨어났던 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딱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빠지지 날개 밖으로 빠지지 않게 다 품어가지고 소나비가 갑자기 와도 이렇게 품고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와도 이렇게 다 품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 마치 병아리가 어미 날개 아래 있듯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이 피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은혜 베푸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더 넘은 시간들의 모든 날들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심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을, 왕을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는 인간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조그마한 이 동굴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노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편 8절인데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내 마음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 마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정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확고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다윗은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니. 아직 다윗은 사울의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굴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있으니, 내가 피했으니, 이 재앙이, 이 환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다가올 구원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가올 어느 날에 어느 하나님의 때에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믿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됐다. 내 마음이 확고해졌다. 그래서 나는 정한 마음을 가졌다. 뭘 하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려. 마치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생각하면서 저와 많이 다윗은 다르지만 이 또한 다르구나.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염려합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이 확고하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my heart is steadfast. Oh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시를 읽어보면서 노래하면서 역시 다윗이다. 역시 다윗이다. 다윗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겠다. 성경에 보면 이같이 훌륭한 다윗과 같은 분들이 여럿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로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자기는 포로입니다. 자기의 직분이 이제 뭡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온 자들에게 이렇게 다 일이 배당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앞으로 이제 평생 이 포로 생활하면서 해야 할 자기의 직분이 뭡니까? 환관, 리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포로 생활도 비참한데 이제 자기가 환관으로서 리시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도 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들이 나를 내시로 삼고 환관으로 삼아도 나는 어떻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내 몸이 여기 잡혀와 있어도, 내 몸이 여기서 잡혀서 왕의 시중을 두는 내시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리라. 그래서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이 확고하다.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어떤 마음을 확고하게 사는가, 내 마음의 이 정한 마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요셉도 그랬고 또 이 다윗도 그렇고 정한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정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을 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또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인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날개 아래 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이 정한 마음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은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냐면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NIV 성경에는 awake my soul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둠의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으니 내가 이 재앙에 지나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니 그러니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에 떨며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아마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거라. 이 고통의 기간, 이 재난의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이 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교훈을 주는 오늘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언젠가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영혼이 낙심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깨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내 영혼이 연약해 있다면 그 내 잠든 영혼 내 연약한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갇히면서 이 찬양하기 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고 이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정하였으니 내 마음이 확고해졌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노래하는데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잠에서 깨어라 Awake my soul.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잠든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오늘도 3000년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고 구원을 누려가는 이 환난의 때, 이 재앙의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깨워서 새벽이 오기를 바람으로 새벽을 깨웠던 다윗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슨 환난이나 재앙이 올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지 않은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